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약간 다른 것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말에 잘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말대답을 해요? 말대답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뭘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듯이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냥 그거를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두드려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궁금함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하나만 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을 이제 양자로 삼아 나의 대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씨를 주어서 상속을 잇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줘요. 하늘에 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롯과 땅을 나눌 때에 저 신할 땅에 있는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여서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갔을 때에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봄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생김으로 인하여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며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시는 일, 하시려는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니까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남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해결되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손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땅을 준다라는 그 약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해요. 아니 주신다고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짐승들을 잡아다가 반으로 갈라라. 반으로 갈라라.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는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때 사인이 무엇이냐 하면 동물을 잘라놓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물이 갈라진 것과 같이 너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어긴 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의 사체를 쪼개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동물이 쪼개지듯이 하나님이 쪼개임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굳센 의지가 여기에 등장을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 손을 잡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어요.
오늘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손을 주시고 땅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신할 땅에 칼을 빼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칼의 왕국에 대항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약속이 되어 있느냐 하면 축복과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아까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예요. 그 축복과 저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죽음이 왜 찾아오게 되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 지은 백성이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죄인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진 자에게 누구를 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범법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범법한 죄인들 사이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이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갚지 않아도 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아니 이 땅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문제를, 축복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씨를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자손과 씨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나라, 영원히 죽지 않고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교회가 와 있어요. 교회가 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고난 속에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어요.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악한 마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그 마음을, 그런 성품의 죄를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 죄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누가 역사하셔서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5장 본문에서 내 자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대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죽은 자로 있어요? 산 자로 있어요? 산 자로 있는 거예요. 산 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축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개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것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점, 한 티끌에 불과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복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사시면 돼요. 거짓말 안 하고 산다는 것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나라도 정직하게 살아보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실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시라고요? 나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자. 이 마음만 가지셔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는 못 믿어도 아이다 완인 장로교회 교인이 말하는 것은 100%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얻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하면 거짓말해.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시라고요? 나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자.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